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과 금 제단에 드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마지막 일곱째 인, 지금 두루마리의 그 인을 이렇게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하나님의 임재나 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항상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이 찬양의 그 소리죠. 이 큰 찬양의 소리가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들이 나타나는데 또 한면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 침묵입니다. 이 고요함. 그래서 우리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폭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이렇게 함과 동시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그 형태가 침묵의 형태였죠. 이 고요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중대한 그 시대를 바꾸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이 시간, 이 지금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뭐 한 시간도 아니고 반 시간. 이 짧게 침묵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현현의 그 두려움, 그 어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이 그 침묵의 시간 그리고 이 고요의 시간 이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2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구약 성경에는 나팔이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뭐 전진하라 또는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이 나팔을 불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실 때 이 나팔 소리를 부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 나팔 소리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이 계시되거나 나타내어지거나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 항상 이렇게 나팔들이 불어지죠. 이 7 나팔이 앞으로 이렇게 불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들이 하나씩 땅에다가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어떤 사건들, 이 일들이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포장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천사들이 그 나팔을 받고 천사들이 불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 향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향을 받았고, 그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 향이 합해져서 그 보좌 앞에 금 제단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이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이게 이제 화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중매자가 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어떤 대제사장의 직임을 우리가 받았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가? 주석에서는 이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기도를 할 때 간접적으로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쌓여져서 이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게 기다려지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다려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다 채워지고 나면 이 대접에 담긴 것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쏟아지는, 이게 액체도 뭐 기도가 액체는 아닌데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이 기도가 어느 시점에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게 충만한 때가 이를 때에 이렇게 땅에 쏟아져서 실제적인 이 땅 위의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언급한 적이 있지만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자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원하고 탄원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금대접에 담겨서 이 땅에 다시 쏟아부어지는 그런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하나님께 단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 땅에 처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도 이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그리고 그들의 순교의 피도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속 담겨 있고요. 이것이 헛되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때에 온전히 그 해답을 이루신다.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박 같은 것들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징벌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피가 섞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피가 섞인 것도 하나의 징벌인데 이것은 뒤에 이렇게 나오지만 모든 그 물들이 피로 변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피같이 된 아니면 실제로 피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 피는 또 하나님의 신원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만든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재앙은 참 무섭기도 하지만 한면에서는 인명의 피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점진적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는 교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경미한 것들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함께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이게 벌금의 형태죠. 이게 속건제라고 말하는 이 벌금의 형태로서 부끄러움과 벌금 이것이 아주 이렇게 경미할 때 처분이 내려지는 이런 처벌이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매로 때립니다. 근데 이 매로 때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징벌의 어떤 차원보다는 교정의 목적이 더 큽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때릴 때 이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혹독해서 매를 맞다 죽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매는 딱 이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더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9대까지 때리면서 40대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죠. 이 바울이 이런 매를 맞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죄인들이 돌이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권이 지나치게 손상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그 백성 구성원들 사이에 다시 들어갈 때 그 자기가 매를 맞고 그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 안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게 잘 낙인이 안 되는 거죠. 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의 수치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지나치지 않도록 40에 하나 가만 39대만
때리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교정의 역할이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죠. 이것은 처벌이죠, 처벌. 이건 교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컸기 때문에 징벌밖에는 답이 없을 때, 교정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때, 이럴 때는 사형제도도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일곱 천사가 나팔을 처음 불었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의 교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이때 돌이키고 교정하도록 요청하시고 이 인간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일이 없는 징벌,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 거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드디어 이제 나무가 손상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물들이 죽는 다음 단계. 점점 더 이 징벌의 강도가 강해지죠. 그렇지만 이 세 번째가 되기 전까지 아직 사람의 인명이 죽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생물들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죽는 것도 아니죠. 3분의 1. 중대하지만 궁극의 심판은 아니죠.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계속해서 산불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죠. 자연재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우리에게 닥치는 일은 우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캘리포니아라는 이 지역은 만약에 미국의 한 주로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로 이렇게 지불한 하나의 국가로 이해한다고 해도 세계 6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동성애가 극심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세상에 퍼뜨리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끊임없이 이곳에는 자연재해가 이렇게 닥치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연재해가 있고 공포스러운 일이 있고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계속 빈발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면 이렇게 잘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나쁜 일이 이렇게 생긴다고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이킬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감리교의 교리거든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또 이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존재냐,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회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 그 회개의 교리 앞에 선제적 은총,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야 그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그 회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을 당하는 것, 이것 자체로서는 돌이킬 수 없죠. 이거는 하나의 사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에 평안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탄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걸 가지고 교만의 어떤 극에 달아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탱하고 있고 마음을 두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기초 기반들을 뒤흔들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어떤 경고나 이 자비의 어떤 딜레이죠. 하나님의 기다림. 이 재앙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그들의 회심, 돌이킴.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는 것. 이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모두가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광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무생물들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철이나 돌이나 그리고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것이 나무나 이런 생물들보다는 가치가 적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무나 어떤 이 식물들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동물들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은 인간 세계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점진적으로 이 가치가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과 같은 처지도 아니고요. 힌두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식물하고 같은 처지도 아니고 우리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월등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의 그 사이드에 있는 모든 환경부터 이렇게 징벌이 가해지는 이런 형태를 봅니다. 그래서 수목이 먼저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올 때 바다의 생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바다와 그리고 강들까지 타격을 입는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다. 이 쓴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쑥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근동 지역에 있는 그 물가에서 자라는 쓴맛이 나는 아주 이렇게 독한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맛이 나는 그 물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풀들이 바다에 그 물에 풀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죽는 이 독성 때문에 이 쑥 자체도 그 선지서들에 이렇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런 징벌 혹독한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이게 쑥이 나오거든요. 인진과 쑥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서 인생에 내려지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작용을 하는 뭔가 물체인데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을 징벌의 어떤 도구가 되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별이나 해나 달이나 이게 다 지구상에 있는 조명이죠. 이 빛이 모두가 동시에 사라지는, 전체는 아니지만 3분의 1이 줄어드는, 태양의 빛이 3분의 1 줄어들고 별의 빛이 3분의 1이 줄어들고 달의 빛이 3분의 1이 줄어들고, 지구상에 경험하는 인간들이 해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거기서 비치는 빛들이 3분의 1씩 이렇게 줄어든다. 어떤 형태가 되는지 뭐 추측하기 좀 어렵지만 인간에게 이 빛이 필요하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거죠.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셋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 독수리는 성경에 어떤 재앙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로 이해가 되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독수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땅에 선포하는 어떤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구상에 지금 이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 이렇게 서서히 지구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상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기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수양과 관련되어 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닦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의 어떤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서 당신의 능력과 힘, 의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 굉장히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 더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든 재료가 되거든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존재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는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의 그 입자들을 깊이 파고들면 물리학자들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에 불과한. 학자들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입자의 정체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그 근본적인 존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세상의 기본 그 물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자를 나누어 가거든요. 근데 그 입자를 나누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현대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입자는 그냥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은 우리 손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어떤 힘인 거죠.
근데 그 실제적인 입자들은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지만 가시적인 세상을 지탱하고 만들어내는 더 근원적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불타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넘어가는 일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함정이죠. 사단이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체로 다가와야 되고 더 근본적인 것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게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감안해야 될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서 인식되지 않고 우리의 피부에 적극적으로 와 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반응하는, 이게 가시적인 세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은 두 발짝 넘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그 길이 막히고요. 그 길 끝에 그들의 행복과 만족이 없죠. 그래서 정말 불쌍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하잖아요. 헛수고가 될 것이 뻔한데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죠. 반드시 결과가 나오고 반드시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합해진 결과로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런 한 면에서는 두렵고 한 면에서는 분명하고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드러난, 감추어진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가시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나타난 두렵고도 무서운 이 일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 두렵고도 무섭고 그리고 반드시 닥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세상 역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우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통치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오늘 그러한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다가올 역사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약한 자와 같이 스스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세상의 관원들과 왕들과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의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역사의 주체자로 살기를 원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3, 4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